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46절 말씀, 바벨론의 심판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다시피 예레미야 46장부터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애굽, 모압, 암몬,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등 여러 나라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계 역사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경제력, 또 국방력,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있는 그 근동의 중동 지역을 다 휩쓸었죠.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세종대왕 플러스 광개토대왕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나라들을 다 휩쓸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침략을 하게 되었는데, 이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은, 가끔 동물의 왕국들을 보면은 이 사자가 암양이나 조그만 그런 그 동물들을 추격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양들이 수백 마리가 있죠. 예. 그러면은 사자들이 달려가서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러면은 99마리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냐면 한 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적들을 찾아가서 함락시키면은 그냥 빼앗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세계사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너무나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잔인한 것들을 보게 되죠. 바벨론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서 이겼으면은 그냥 보물만 가지고 오면 될 텐데, 완전히 그 도시를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 어떻게 했습니까? 불사르고 다 무너뜨리고 불사르게 되죠. 그래서 이 인간은 죽이고 빼앗고도 만족하지는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그 바벨론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21절입니다. 말씀 보시면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여기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성경에는 헤렘이라고 하는 전쟁이 나오는데, 이 헤렘은 뭐냐? 모든 인간, 모든 동물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아요. 그래서 이 진멸 전쟁을 하나님이 선포했습니다. 22절을 보세요.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바벨론이라는 이 도시는, 나라는 사막 가운데 직사각형 모양으로 도시를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21km, 14km의 평지에다가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성곽의 높이는 14m, 그리고 성곽의 두께는 큰 마차 2대가 양쪽으로 지나가는 그 성벽을 이중으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앞에는 수로를 파가지고 적들이 넘어오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유세를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놨습니다. 떵떵거리며 세계를 지배했죠. 그리고 세계에 있는 모든 보화들을 거기다 갖다 놔서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느부갓네살 왕도 늙잖아요. 죽게 됐습니다. 죽은 지 43년 만에 그 아들, 그 손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메네와 바사, 페르시아죠. 이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침략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거기는 때려 부시기 좋은 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문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20m의 흙을 쌓아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등장했느냐? 독일의
이 고고학자가 있는데요. 그 고고학자가 콜테바이라는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1899년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고대 문헌들을 읽고 독일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이란으로 갑니다.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찾기 위해 가요. 그리고 18년 동안 거기에서 고고학을 연구하면서 20m까지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말이 20m지 포크라인이 아니라 사고로 20m를 파고 들어갔다 생각을 해보세요. 20m를 파고 들어가서 그 숨겨진 도시를 찾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3분의 1밖에 발굴을 못했다고 해요. 지금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도시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세요. 온 세계의 망치가, 온 세계의 망치는 뭐냐면은 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방망이라고, 몽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망치로 표현했는데요.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어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그 어마어마했던 그 도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망치였는데, 이 망치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도시를 이제 부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황무지가 되었다. 도시 위에다가 20m 흙을 깔아버린 거예요. 도시 흔적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자, 24절입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대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나타나서 이제 그 모든 바벨론의 영광을 다 꺾어버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셨느냐? 자, 28절 말씀 내가 보겠습니다. 28절 보시면요.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그 전쟁의 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행했던 보복을 갚으시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우상 숭배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자, 29절입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수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질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이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은 활을 잘 쐈거든요. 저도 이제 포병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포가 한 방에 딱 떨어지고 딱 떨어지고 딱 떨어지면은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포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동시에 한 지역에 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일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조리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군인들이 활을 쏘는데 한 3만 명이 동시에 활을 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3만 명이 다 죽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들을 심판하시느냐?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갖고 있는 국방력, 바벨론이 갖고 있는 경제력, 바벨론이 갖고 있는 문화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잘나서 그것으로 부귀와 영광을 누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루둑이라는 신을 섬기게 했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 마루둑에게 와서 절을 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루둑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자, 32절입니다. 자, 보세요.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을 불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삼키리라. 이제 이 바벨론이 넘어지잖아요. 주변에 도와줄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을 지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웠던 이제 공중 정원이라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문헌만 남아있죠. 그래서 사막 가운데에 7층짜리 건물을 졌는데 정원을 만들어 놨어요. 맨 꼭대기에서부터 물이 졸졸졸 흐릅니다.
그리고 온갖 나무와 꽃들이 이 사막 가운데 피어놓는 오아시스를 탑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왕비를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왕비를 이제 다른 나라에서 데려왔거든요. 그 왕비가 고향을 그리워하니까 어마어마한 피라밋 같은 그 공중 정원을 만들어 놨는데 그 정원도 완전히 헐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망할 것이냐. 40절 보세요. 4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네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박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도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아멘.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잖아요. 유황불이 떨어져서 이제 그 도시가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그 어떤 도시에는 아무도 안 사는 도시들이 있어요. 거기는 어떤 도시냐? 대부분 우상숭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지금도 아무도 못 삽니다. 이란에도 많은 성지가 있는데요. 다니엘의 묘라든가 에스더의 묘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요즘 뭐 유튜브로 얼마든지 검색해서 그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 그 유적지들의 사람들이 못 삽니다. 여기 설명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는데요. 42절 보십시오.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의 설레임과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이 전쟁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칼과 투창, 투창이라는 것은 던지는 창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륙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자들이 있잖아요. 노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한 그 비참한 모습을 43절 보시면요.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 도다. 그래서 그 괴로움과 고통을 묘사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46절이네요.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이 그 세계의 초강대국이죠. 어마어마한 대륙을 차지했던 나라였지만은 그 약탈당하는 소리가 땅을 진동한대요. 전쟁의 소리에 얼마나 비명소리가 들립니까? 그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져요. 얼마 전에 태풍이 와서 그 산자락에 있는 그 흙들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천둥 소리가 나더라고요. 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그러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의 성벽이 13m짜리가 21km, 14km로 도시를 쌓고 있는데 그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 성벽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세계 최대 강국인 바벨론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망치에 불과한 것처럼 지금 전 세계 강대국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봐야 뭐 100년밖에 더 삽니까? 하나님의 긴 역사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 나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이 왜 망했습니까? 교만 때문에 망했습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자,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무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 해냄, 이 완전한 회복 불가능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주변에 있는 우리 나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이 있습니다. 한 나라도 만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외교 정책을 피는데요. 미국 편을 들자니 중국이 싫어하고 중국 편을 들자니 미국이 싫어합니다. 이 외교의 난항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도와줄 나라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돕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며 이 나라를 신앙 안에 세울 때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고 또 우리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적들과 싸우기도 바쁜데 우리끼리 너무 나뉘어져 있습니다. 갈라진 분열은 나라의 멸망을 재촉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하나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는 과연 하나님의 망치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가 주는 영적인 교훈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 가족들끼리 함께 있잖아요. 화목한 가정은 같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화목하지 않는 가정은 그 스트레스가 너무나 클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에 대한 소중함들을 코로나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또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물론 그 교회에서 감염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아서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최대한 이것을 우리가 막으면서 정말 서로 조심조심하고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하는 방역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곳에서 27명이 모여서 이제 어떤 뭐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염이 다 됐는데 한 분만 감염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감염이 안 됐나 보니까요. 거기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머물러 있었는데 그분은 한 번도 마스크를 끼지 않았대요. 대중교통으로 가시면서도 마스크를 한 번도 안 끄고 그 다음에 회의 끝난 다음에 간식 타임이 있어요. 간식 타임. 수박을 갖다 놓고 간식 타임을 하는데 간식 들고 밖으로 나가셨대요. 예, 밖으로 나가서 혼자 먹고 들어왔대요. 그분만 방역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걸리지 않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가족들끼리만 있어야 되고 다른 분 만났을 때는 정말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나라가 대처하지 못하는 나라들은요,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한 100명 정도 확진자가 있는데요. 도쿄는 오늘 보니까 확진자가 오늘만 500명이에요. 예,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 하루에 확진자가 7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정말 바로 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시냐. 34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승패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 민족의 승패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 교회의 존재의 승패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비록 이 위대했던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망치들을 두려워하며 떨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함께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